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야 되죠. 자, 구호 준비. 시작. 한 사람이 한 사람 주권의 길로. 내가 버벅거렸네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학생들 감동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약속했지? 통닭 2마리 전사님한테 줬어. 비리. 통닭 못 먹으면 전사님한테 따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더 데려와. 그러면 더블로 내고 다음 주에 통닭 사줄게요. 통닭 먹으러 온 건 아니지. 너무너무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운 말씀을 아주 쉽게 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쉬운 말씀을 가장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 말씀을 쉽게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족장 시대를 거쳤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인하여 약 70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 생활을 처음에는 대우를 받다가 바로 이제 애굽의 왕이 바뀌어지면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즉 히브리 민족이 바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하자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세월들이 역사적으로 약 43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 애굽의 나라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4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의를 여겨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받은 선민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연단시켜 주셨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시켜 놨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가 두 발 두 손 다 들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에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뭘 줬을까요? 성막을 줬어요. 성막.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막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매개체와 통로가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성막에서 그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창구를 뭘로 만들었냐면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성막을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성막 안에서는 모든 제사의 업무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성막 안에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죠. 그 레위 지파를 성막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연령, 나이를 보게 되면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그 일들을 하냐면 레위 족속 중에서, 자, 이스라엘에는 거기 군대가 이미 조직돼 있죠. 군대가 조직됐는데 몇 살 이상의 군대가 조직됐다고 그랬어요? 만 20살 이상의 남자들에 의해서 이 군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나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였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그러면 왜 그 이유가 뭐냐? 군인들을 볼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군인이 구성되는데, 그 이유는 군인 그러면 20세 이상 군인 그러면 뭐가 상징됩니까? 힘을 말하면 힘, 기동력,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30세 딱 되면 뭘 말하냐면 힘보다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멘탈. 심령적으로 멘탈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래서 그 일들을 맡겼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에 바로 견고한 그런 나이대가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의 막중한 일들을 감당해도 될 만한 그 나이가 그때 당시엔 30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0세,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잖아요. 형들에서 팔려나가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결국 총무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눈짓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습니까? 유혹에 뿌리치다가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갇히죠.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이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솔직히 노예 신분에서 바로 이제 그 거대한 나라인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 보통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언제냐?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 때부터 했느냐? 30세부터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30세부터라는 것은 그만큼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겨뒀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업무를 감당하고 예배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을 했고, 그 레위인들에게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도록 했어요.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오늘날 뭐와 같으냐 할 때,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신약에 그다 고스란히 내려오면은 이게 바로 교회가 되고, 그 레위 그 성막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예배 업무를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은 오늘날 저와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레위인들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레위인 중에서는 자손이 있어. 자손인데 바로 세 분류를 나눕니다. 세 분류를 나누는데, 성막 내부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손과, 그 다음에 성막 그 바깥에 외부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자손과, 그 다음에 성막 그 뜰 바깥의 일을 하는 업무를 맡기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자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핫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스론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과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무라리 자손. 헷갈려요 자꾸. 이 자손들을
그 고앗 자손은 성막 내부의 일을 감당해요. 즉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성막 내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소의 기구들을 다루도록 했어요. 이 고앗 자손들에게 모두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철거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일 때 이동을 시킬 때 그 성막을 다 이동할 때는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철거하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 고앗 자손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써놨는데 운반하는 것, 운반하고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냐면 고앗 자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 외부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게르손 자손들에게 맡겼는데 이 바로 레위인 중에 속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성막 외부인데 그 외부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양장, 앙장, 덮개, 그 다음에 회막 문장, 뜰의 휘장과 문장 이런 모든 것들을 운반하고 그리고 설치하는 이 업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라리 자손들은 그거 뭘 만드냐면 이 성막 바깥에 울타리,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받침, 또 이 줄 이런 것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지이지만은 바로 분야마다 세 등분을 해가지고 성막 내부와 성막 바깥에와 외부와 그 다음에 성막의 그 바깥에 있는 그 뜰 바깥에 있는 이런 모든들을 조직적으로 나눠서 세 등분해서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일들을 맡기는 데 있어서 바로 뭐냐면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어요. 거룩이 있는데 이 성막 속에는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들의 한 복판의 중심은 바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내면 레위인들이 했는데 그 성막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당시의 모든 성물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그리고 허락 없이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이런 엄격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엄격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신 못 차리면 바로 이 고앗 자손이 성소 내부에서 그 일을 하다가 잘못 보거나 잘못 만지거나 잘못 실수를 하다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엄격한 규정과 그리고 엄격한 규범 속에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조심스럽고 정말 성심성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 상태 속에서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그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똑같은 마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아론의 두 아들이 뭐의 업무예요? 총 책임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론의 두 아들인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고핫 자손이 맡은 그 업무 있잖아요.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시하고 지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고핫 자손이 성소 내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를 삼키고 죽음을 면치 못할 만큼 엄격한 거룩성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엄격한 규율 속에, 법규 속에서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조심성이 있는 그런 와중에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핫 자손들이 잘 그 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인도가 그들을 잘못 지시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 애매한 고앗 자손들이 바로 성소 안에서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 제사장들의 그 지시와 제사장들의 그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시고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주체가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예배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며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면 결국 어떻습니까? 소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불행한 것이고 거기에 고앗 자손도 그리고 레위 그 일들을 업무를 감당하는 그 자손들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없어. 어떻게 제가 쉬운 말을 어렵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려운 말을 쉽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물러가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이제 결론적인 얘기예요. 제 특징은 결론이 길다는 것. 자, 보십시다. 성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안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누가 어떤 지파가 일을 했어요? 레위 지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0살부터 50세까지. 그 레위인 중에서 세 등분 나눠서 그 일을 맡겼어요. 분량으로 맡겼어요. 고앗 자손은 어디에? 성막 내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어디? 성막 외부. 그 다음에 마무리래. 무라리 자손은 어디? 성막 외부죠. 바깥들. 이 일들을 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나눠서 그 일들을 감당하되 그 일들은 엄격한 거룩성이 있다. 엄격한 거룩성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안에서 대하거나 함부로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지휘를 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관건인데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 교회 안의 시스템은 그대로 떠서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리더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 이 거룩성 앞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오늘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힘을 받아가 용기를 얻어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실패되면 절대로 뭡니까? 바로 우린 나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 모두가 함께 바로 제사장의 지도를 잘못하면 그 모든 레위인들도 다 잘못하는 것이고, 레위인들이 제대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고 그만큼 엄격한 규정과 거룩성이 있는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맡은 그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권위들이 있어요. 권위들이 있다는 거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 대한 권위,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사실 계급의 차이는 없어요. 담임 목사가 더 높거나 장로님이 더 낮거나 이게 아니에요. 다 신분에 있어서는 다 다르지만은 계급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각자의 포지션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인데, 그 사명 앞에 각자 여러분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핏값주고 세운 교회가 이 중앙교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돼서 소속된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가 됐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서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특권만 주셨냐는 거예요.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권만 주셨을까요? 여기에 특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소를 상징하는 바로 모형과 그림자인 이 교회 안에서 특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속해 있는 이 평택중앙교회에서 내게 맡긴 그 은사와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지 말라. 내 사명 받은 이 은사를,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특권도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 은사, 여러분 맡긴 그 포지션 앞에서 그 영적인 권위로 여러분들이 선물로 공급받은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그 은사를 정말 그 거룩성 앞에 레위인들은 고앗 자손이나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특권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특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내게 해야 될 감당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무시하고 특권만 누린다고 한다면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뭡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무슨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선민 국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지만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왜?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불러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자들은 특권만 유지하려고 그랬지 이방인들에게 바로 열방의 빛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을 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없이 만들어가지고 2000년 동안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발생된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은 특권만 받았지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방인들 그 축복을 나눠주지 아니하니까 바로 특권만 유지했지 사명은, 의무는 감당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축복이 촛대가 이방인에 옮겨짐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쉬운 질문인가?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워요? 쉬워요? 개 중에는 어려운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끝이에요. 진짜 끝은 이제 30분 남았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어마무시한 특권이 아니에요. 어마무시시시한 특권이에요. 겁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권만 준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라.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 교회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교회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바로 이 교회를 섬기고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멸관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감당한 이 교회 안에서 맡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사명을 봉사를 헌신이 결국 이것을 달랑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특권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주신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